네, 방금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본문에 야고보가 확신하는 것은 마귀는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는 도망간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갖춰야 될 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을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와 내 영혼을 되찾아 오려면 마귀보다는 내가 더 힘이 강해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이 더 강해지려면, 마귀보다 더 힘이 강해지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대로 깨끗한 영으로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되죠. 시들시들한 영, 아니면 약한 영, 이런 걸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했다가는 여지없이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조롱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영역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굳건한 믿음이 필수 조건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마귀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정결한 몸,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탄으로부터는 정말로 참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맨날 유혹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와서 건드리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열하게 평생 동안 그 전쟁, 전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이기려면 우리는 깨끗한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로 반복적으로 죄 짓는 일을 멈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미 완전하게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때 그 승리와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악마다. 즉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영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영을 타락시키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사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보도도 끊임없이 보도가 됩니다. 종교의 본래의 뜻은 으뜸되는 가르침, 그것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본래 종교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교리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겁박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뻔한데 누가 사이비 교주가 되고 사이비 종파의 교인들이 될까요? 바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꼼짝 못하게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가 하늘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예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연약한 영혼들,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그 어둠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이제 정말 공포에 떨게 하고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 사이비 교주들의 추악한 영에게 그 연약한 영들이 사로잡혀서 끝없이 지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혼탁해지고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삶, 이런 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내적인 힘이 너무도 부족해서 너무도 연약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이비 교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그 지배에 쉽게 현혹되어서 이성을 잃고 그냥 미쳐 돌아가는 광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 교주이죠. 천부교 교주 박태선,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전도관 박장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젊은 층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대표적인 사이비 교주 중에 하나입니다. 길 가다 보면 신앙촌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의 물건이 너무나 좋아서 그 물건을 많이 사죠. 간장도 맛있고 밍크 담요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옛날부터 그 신앙촌 물건에 대한 인정을 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 노동력 또 인권 이런 것을 갈취해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태선, 박장로의 글쎄요 그냥 어떻게 말해야 돼? 똘마니? 제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똘마니들 중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고 또 하나가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영세교 교주 최태민입니다. 그리고 그 최태민의 딸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최순실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 교주와 그 딸에게 몸과 영혼을 다 뺏기고 그 굴레에 종속되어서 나라를 파탄냈고 국제사회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외신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너무도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 130여 년이 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급성장으로 유례없는 정말 교회 수와 교인 수는 많아졌지만은 기독교 본질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오늘날 이런 파렴치한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국가가 그런 사이비 교회 수모를 당했을까?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인들은 몹시 부끄럽고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기총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 단체와 한국교회연합 NCCK 등 그 진보 기독교 단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최태민이 목사가 아니다, 목사라고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언론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사이비 교주인 최태민한테 목사 호칭이 불편하니 목사 호칭을 빼라. 그는 사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우리 기독교의 단체에 그서 인정하는 그런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보수 성향의 목사들 중에는 어떤 큰 교회를 빌려서 그 교회 전면에 십자가를 띄고 거기에 박정희 사진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고 박정희 탄신 기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타락한 종교처럼 더 이상 추하고 냄새 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님도 교단장들 그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목사는 물론 성도들이 아주 불편해한다. 기독교에 관한 진실이 오도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잘 붙들었어도 우리 삶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사이비 종교에 고꾸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마귀 무서우세요? 마귀를 보지 않을 때는 무서워요. 근데 마귀하고 맞대면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움이 사라지면 별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깨끗한 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15만 명, 30만 명 막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좌지우지하는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깨끗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늬만 기독교가 아닌 영적으로 깨끗한 기독교, 영적으로 깨끗한 기독교인 우리들이
정말 무장해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놀아나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던 정말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으면 타조가 아니라 독수리와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으십시오. 499년 전 루터는 지나치게 제도화된 결과 권력으로 변한 종교, 본질을 잃어버린 당시의 카톨릭에 도전했습니다. 종교가 종교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때를 빗대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맛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 짓밟힌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한 그런 어떤 기독교 본질의 회복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교회령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수탈에 반발하는 민중들,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결탁, 여기에 반발하는 독일의 영방 영주들, 그들이 바꿔야 된다, 변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열기가 충만했을 때에 바로 그때 루터가 카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개혁의 논거가 되면서 혁명적 기세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루터는 권력으로 변한 종교, 본질을 잃어버린 당시 카톨릭, 그 부패를 바로 악한 영이라고 보고 그 악한 영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면서 악한 영에 붙들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맞섭니다. 만약에 루터가 깨끗한 영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 광신의 본성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신은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강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광신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혹은 계시가 주어졌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들에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된장찌개 끓이실 때 된장찌개가 막 보글보글 끓으면 그 위에 뭐가 떠요? 거품 뜨죠. 그 거품은 어떻게 하세요? 걷어내시죠. 왜요? 그 거품 속에 독이 있어요. 된장찌개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재료들이 막 끓으면서 그 재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독소들이 전부 위로 올라와서 거품을 이루면서 거품 안에 독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떠서 버리죠. 그때 그 거품, 그 독소를 다 뽑아낼 때 아주 맛있는 된장 맛이 나는 그런 된장찌개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거품을 걷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거품 속에 독이 바로 우리의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한, 거품이 있는 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백전백패입니다. 오히려 놀림마당하죠. 내 신앙생활에서의 거품은 무엇인가? 내가 걷어내야 될 독소들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유한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부평 중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독이 든 거품을 걷어내고 깨끗한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서 내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고 내 신앙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악한 영을,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가 대적할 때 도망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